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아직도 이것은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은 맛보아서도 안 된다, 만지지도 마라 하는 등의 규칙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규칙들은 먹으면 없어지고 쓰면 사라지고 마는 세상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규칙이요,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들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제가 송파에서 하는 설교는 마지막 같은데요. 다음 주에 여소 목사가 설교하고 이제 학교에서 만나게 되네요.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에 묻힌 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였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지금까지도 믿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주 좋은 종교 서적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늘의 도시인 천국을 향해서 긴 여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소설 형식으로 쭉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여정을 하는 길에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소망, 정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의 격려자로서 만나게 되고, 또 반대로 달변의 아들 수다쟁이 또는 절망의 거인, 무지, 무신론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들은 믿음의 방해자로서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긴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많은 위기도 있었고 또 격려를 받으면서 낙심하지 않냐고 계속 걸어가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에 계신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철로 역정은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아주 비유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철로 역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격려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믿음의 방해자, 수많은 위험과 도전을 만나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런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몇 가지 위기에 대한 이야기, 신앙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지뢰라는 제목으로 이제 분별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저희가 대하려고 하는 믿음의 위기가 뭔지, 믿음의 지뢰가 뭔지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겸손한 채 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위기, 도전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들, 지금 말한 것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라든지 절기 문제라든지 초하루나 또는 안식일날 예비하는 이런 구약의 절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도전이고 문제이고, 두 번째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천사들만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의 모습들 또는 그런 신앙의 행동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약의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의 위기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분별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위험과 위기를 분별하고 건강하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두 가지 문제를 나누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분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16절에 한 단어 접속사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6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그런 신앙의 질문들, 갈등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은 16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이 지금부터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는,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앞에 부분을 먼저 봄으로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16절에서 그러므로 이러면서 이제 두 가지 이 사건에 대한 분별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앞에 내용을 볼 때는 세 가지 주목할 만한 언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할례라는 말이 11절에 등장을 하고요, 12절에서는 세례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13절 이하에 쭉 가다가 15절에서 십자가를 통한 승리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말, 새로운 할례가 무슨 말이냐면,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 언약을 맺으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언약을 너와 네 자손에게 맺을 것인데, 이 언약의 증거로 너와 네 자손은 몸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6세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몸에 있는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약에 쌓인 표시와 같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난지 8일째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됐었고,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할례에다가 앞에 수식어가 더 붙여서 새로운 할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원래 구약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 안에서 이 할례가 새로운 할례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할례가 무엇인가?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먼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몸에만 행해진 할례, 지금 제가 나누었던 구약의 할례, 거기에 대비되는 한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음으로 받은 할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이러면서 구약의 할례와 대비되는, 몸의 할례와 대비되는 마음으로 받는 할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마음으로 받는 할례가 새로운 할례이죠.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 바로 마음으로 받는 할례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할례를 대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는 몸에 따라 받는 할례 아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따라 받은 할례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약속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약을 넘어서 신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할례를 설명하다가 두 번째 세례라는 말을 설명해요. 왜 갑자기 할례 뒤에 이어서 세례라는 말이 등장하는가?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은 할례를 밖으로 드러낸 행위거든요. 여러분, 세례는 사실 중요한 겁니다. 세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실 때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밖으로 공식적으로 표현되는 의식, 그게 세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신앙이 대단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을 고백하는 영적인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십자가의 승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십자가의 승리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더 이상 세상과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우리에게 어떤 권한도 없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승리이죠. 이런 얘기들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우리는 새 할례 아래, 새로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 아래 사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 같은 흐름이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구약의 할례하고 대비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육체의 할례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의 약속 아래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 아래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삶은 사는 우리 믿음을 세례로 고백하였고, 즉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승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는 두 가지 사건 앞에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 지금 앞부분에 적혀있는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를 뒤에 나오는 분별 앞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면 건강한 신앙의 중심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분별의 영은 맑은 영이 임할 때 오는 것입니다. 맑은 영은 뭐냐?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가 복음 가운데 굳게 서 있을 때 그 맑은 영이 맑은 분별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많이 번잡해지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과연 무엇이
성경적일까, 무엇이 예수적일까 혼란스러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심이 뭐냐면 예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 거기에서부터 분별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굳게 서 있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 분별력을 달라고 요구하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분별력은 예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두 가지를 분별하려고 하는데 먼저 기본적인 신앙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신앙이 분명하였다면 지금부터 두 가지를 분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두 가지를 분별해 보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례들, 음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절기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초하루 안식일에 들어는 예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 아니냐?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이단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는 유월절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유월절을 안 지키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을 공격하고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구약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신약에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초대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구약에서는 음식 문제라든지 절기 문제라든지 또는 안식일 예배 같은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틀이었죠. 레위기를 보게 되면 아무 음식 하나 먹으면 안 됐습니다.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해야 될 음식, 먹혀서는 안 될 음식이 있었죠. 절기, 유월절, 맥추절 들어보셨나요? 또는 초막절, 이런 3대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 드려야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시골 옆을 지나가는데 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맥추절 감사 예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맥추절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절기를 오늘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세 번째, 초하루가 이제 개역 성경에서 월삭이라 그래요. 매월 초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또는 안식일 제사. 이렇게 특정하게 정해진 제사 제도에 대해서, 예배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안식일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논점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내용들은 구약이 정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이런 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바로 답을 줍니다. 한 번 더 16절과 17절 읽어볼게요. 바로 답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말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에 얽매이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또는 쉬운 성경은 사람들이 말에 얽매이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첫째, 그 모든 문제는 다 구약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약에 사는 우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신경 끊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 해석은. 그런데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개역 성경은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이 제대로 좀 잘 지켜서 그들이 입을 막아버려라. 완전히 잘 지켜가지고 그들이 어떤 말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반대 해석이죠. 하나는 전혀 신경 쓰지 마라. 두 번째는 진짜 잘 지켜서 사람들 입 막아버려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해석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에 바로 이어지죠.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라는 말 속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은 그림자에 불과하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뜻 느끼기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러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림자라는 것을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쉬운 성경 표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별거 아니네, 본체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별거 아닌 것이 아니고 그림자는 존재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림자의 존재 의미가 뭐냐, 오늘 나와 있잖아요. 오실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림자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비추어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림자의 존재 이유이죠. 이것은 신앙적으로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성찬을 베풉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의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는 어떤 행위들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그림자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기억하느냐,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주께 속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예배에 대한 모든 모습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오실 예수를 비추어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은 아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단은 초대교회부터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오실 예수를 비추어주는 면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구약을 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구약을 묵상하게 되면 구약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더 깊이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는 거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약을 보면 좀 더 예수가 깊이 묵상되는 것이죠. 이게 신구약이 완성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의 예배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것이,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완성됐느냐 물어봐야 되겠죠. 먼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주의 구약의 말씀은 어떻게 완성됐느냐, 이렇게 완성됐지요. 구약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못 먹어요. 그러나 신약은 어떻게 완성됐느냐,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된다, 이렇게 완성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뭘 덧붙이셨냐면, 그러나 만약 그 음식을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든다면 그 음식 먹는 건 절제하는 게 좋다, 이게 신약의 가르침이죠.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 다음 음식 얘기 나옵니다. 또한 어떤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고 먹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구별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게 일종의 계시였거든요. 무슨 계시? 예수님을 나타내는 계시였어요. 음식조차도.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됐느냐?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됐거든요. 부정한 것이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부정한 것이 뭔지 몰랐어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나 하시는데, 노아 홍수 사건을 준비하시면서 갑자기 주님이 성경에 처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짐승을 구별하세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기억나시죠? 그 짐승, 부정한 짐승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좋다 그랬던 그 짐승이에요. 그 짐승 너무 억울해요. 엊그제는 좋다 그랬더니 갑자기 부정하대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제 사람들이 죄를 배워야 되는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갑자기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주권적으로 가르치세요. 갑자기 짐승은 죄가 없어요. 사람 때문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넌 부정해 라고 말씀해 버리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배우냐? 부정한 것이 있구나.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주권적인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게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왜? 죄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게 다 구약의 메시지는 계시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왔는데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단다. 구약의 역할 다 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버릴 거 하나도 없다.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다 주께서 주신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고린도전서 8장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음식에 대한 논쟁이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8장에서 어떤 논쟁이 시작됐냐면은 음식은 다 감사로 먹으면 된다. 이게 가르침이다 보니까 어떤 음식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음식이 뭐냐 하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이거 마음대로 먹어도 되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우상은 돌멩이하고 나무에 불과하다. 돌멩이 앞에 고기 놨다 온 건데 그 고기가 뭐 문제가 있느냐, 먹으면 된다, 감사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도 맞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어떤 면에서 좀 약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저렇게 꺼리낌없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걸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누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한다면 나 그 자유 포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안 먹겠다 그래요.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위기를 가져온다. 내가 왜 먹겠느냐. 나는 안 먹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위대한 말씀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 다 감사로 먹으면 된다. 그러나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된다면 뭐가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안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이 신약에서 완성된 거예요. 감사로 먹으면 돼요. 그러나 그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왜 먹어야 합니까? 오늘날도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어떤 음식이 그럴까요? 지나치게 비싼 음식이 그런 것이죠. 또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음식 같은 게 그런 것이죠. 이걸 먹는 게 죄 아니에요. 내가 먹겠다는데 왜 그러냐? 드시면 되죠. 그런데 그거 먹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마음 불편해한다면 왜 먹겠어요? 안 먹으면 되죠. 그게 뭐라고요? 사실 이런 생각할 때 이런 고민이 저는 돼요. 그 음식 찾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저는 맛나고 싼 음식을 좋아하고 맛난 데 싸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간혹 생각하게 돼요. 저는 그냥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혹시라도 나의 이런 모습 보고 누군가가 마음에 시험이 든다면 맨날 저 목사는 먹을 것만 찾아다녀. 나 아닌데. 혹시 그래도 그런 생각한다면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일종은 그런 것이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러나 누군가가 시험 든다면 왜 굳이 그걸 먹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형제는 선짓국을 안 먹어요. 선짓국.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신약이잖아요. 그때 초대교회 이런 문제로 막 논쟁이 붙었을 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음란을 가까이 하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신약에 있다 그래서 이 선짓국을 안 먹어요. 이 형제가. 이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대하면 돼요.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선짓국을 먹이고야 말리라, 뭐 이런 다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그 형제를 보면서 형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이렇게 정죄할 필요도 없죠.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 앞에서 막 굳이 막 먹으면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고 이럴 필요가 왜 있겠어요? 그럼 나도 안 먹겠다고, 괜찮다고 이러면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 형제도 다른 누군가가 선짓국을 먹고 있으면은 정죄하지 말고 그냥 그러냐고 바라보면 되죠. 그냥 제가 잘 안 먹어서요, 이러면 되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제 신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더 붙어 있는 절기와 초하루는 어떻게 완성되는 걸까요? 절기와 초하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두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하다 맞는 것입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게 구약의 신약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모든 절기들도 오실 예수를 비추어주는 사건이었거든요.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유월절도 예수에게도 완성되고 안식일도 예수에게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모든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곧 이때라. 이때가 뭐냐? 말 그대로예요. 예수 만나고 있는 때였잖아요. 그때라. 예수 만날 때 예배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날 때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지 예루살렘에 간다고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심산에 간다고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물을 끈다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물을 끈다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식한다고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날 때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6월절이나 맥주절, 초막절, 안식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그것이 다 예수 안에서 완성돼서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날들을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부활절이고 그게 성탄절이고 그게 성금요일이고 그게 고난주간이고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구분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은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인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구약에 있는 안식일 개념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날짜의 문제였어요. 시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신약의 안식일은 관계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없이 참된 안식일이 시작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안식일도 예수를 비추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과 관련된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감동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직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 동안에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성된 거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완성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은 신약으로 완성되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와 예배와 신약에 있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날들과 주일과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절기와 안식일은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절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녀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금요일날 금식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부활절 잘 보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에 있어서 절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을 견고하게 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훈련하고 함께 모여 삶을 나누는 것. 그럴 때 신앙은 신앙다워지는 것이고 삶을 더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모이라 하신 거예요. 함께 섬기라 하신 거예요. 함께 그들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주의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는 왜 모이는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모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게 완성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으로 완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그 상태에서 구약을 보니까 너무나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게 되고 예수를 알고 구약을 보니까 또 예수님이 또 깊이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는 이렇게 말씀이 완성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을 신약에서 완성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구약을 단절시켜버리든지 아니면 구약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거짓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쫓아가느냐? 그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 음식을 어떻게 성경이 말해요. 왜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오셨는데 주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었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더 새로운 것을 찾고 뭔가 더 특별한 것을 찾는 무리들이었죠. 이들은 천사나 영들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신비하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 영향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만 터치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천사 숭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첨가하려는 사람들은 많지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사건이 땅에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예수에게서 모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분은 한 분 예수밖에 없으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이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겁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외에 딴 것이 끼어드는 걸 경계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 같은 거, 마리아의 존재 같은 것이죠. 여러분, 천주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개신교도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도 사실은, 신부의 역할도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목사나 신부나 그 누구도 예수를 대신하여 중보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역할은 성도들이 예수를 좀 더 주목하도록 돕는 것뿐이지 예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도 우리는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도록 말해도 안 됩니다. 만약에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도록 말하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든지, 자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 수 있다고 말하면은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알면서 예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믿음의 경제자도 만날 것이고 믿음의 방해자도 만날 겁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분별력의 시작은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복음. 맑고 깨끗한 영, 번잡함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과 그분 안에 있는 부유함을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 무엇도 찾지 않고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분별력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고, 맑고 깨끗한 영으로 주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